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1장 한 장 전체 다가 34절까지, 34절까지인데 제가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여기까지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사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 주는 또 반대로 불평에 관한 본문입니다. 감사의 반대의 개념이 불평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감사와 불평은 공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불평이 줄고, 또 불평이 많아지면 감사가 줄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좀 공존하기 힘든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음속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뭔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말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그 말이 맞고 다 그런 것 같고 그런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불평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어떤 불평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신다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불평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불평을 할 수 있지만, 이 불평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한 불평이라면 결국은 그 불평으로 해서 나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때 조금 생각해보고 불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1장을 제가 읽었는데, 사실 민수기 11장과 12장은 불평의 장입니다. 11장뿐만 아니라 12장까지 총 3가지 불평이 나오는데, 오전에는 이제 11장을, 오후에는 되면 12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조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다음에 하세로세스 불평, 이렇게 3가지 불평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11장의 불평을 따로 떼어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11장은 불평하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12장은 반대로 불평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초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11장에서는 불평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평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12장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불평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장을 생각할 것인데, 11장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서는 불평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즉 정당하지 못한 불평,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한 불평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런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이러한 2가지의 주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에 나타나는 불평의 특징인데, 11장이 2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다베라라고 하는 사건이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고, 4절부터 34절까지는 굉장히 방대하게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지명 자체가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베라라는 말은 불태움, 불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진영을 불태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은 원망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원망하다가 죽어서 무덤이 쌓였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원망의 무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 자체가 그 사건과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평의 특징을 이야기별로 다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인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불평하는 만큼 여호와의 귀에 악했다. 조금 다르죠, 그죠? 여기에 백성들이 원망하매라고 말했죠. 사실은 악한 말이라는 것이고, 악한 말이 원어로는 투덜투덜하는 것입니다. 투덜투덜. 백성들이 뭔가를 투덜투덜했다는 것인데, 이 단어가 좀 문법적으로 분사로 사용되어서 아마 지속적으로 투덜투덜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 잘 나타났지만 11장, 12장에 야영지가 3곳 나오거든요. 지금 10장까지는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해서 12개월 동안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에 이르렀고 시내산에서 약 3개월간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출발지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야영했던 장소가 다베라입니다. 원래는 다베라가 아니었죠. 사건 있고 나서 다베라를 지었으니까 원래는 광야. 그냥 광야에서 다베라 불평이 있고 다음 그곳을 떠나서 두 번째로 다시 진을 친 곳에서 기브롯 핫바와 사건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떠나서 세 번째로 진을 친 곳에서 하세롯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12장의 사건이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일시적인 불평이 아니라 계속 불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만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있다라는 것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들의 불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잘 안 합니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불평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었다. 이렇게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보통은 이렇게 하나님 기준을 표현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들이 악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은 특이하게도 여호와의 귀에 악했다라고 말해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절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실제로 들으셨다는 말인데 앞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이 말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귀에 악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투덜대고 있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한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평이 무엇인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이 20절 상반절에 조금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좀 낮춰본다라는 말이거든요. 때로는 무시하다, 상대방을 거절하다, 아니면 상대방을 낮추다, 상대방을 무시하다, 이런 뜻을 가진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자기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좀 낮추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 길 자체에 대해서 아마 불평이 있지 않을까. 예전에 한번 생각했는데 그 길은 그냥 길이 험하고 있는 자체가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아마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데 그 인도하심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 불만이 있을 때 이것을 계속 투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고로 진영 끝에 불을 살리셨습니다.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막 중심으로 이 가로 돌아가면서 12지파가 진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영 끝에 아마 이렇게 불이 났던 것 같아요. 요즘 화재 사고 많이 일어나는데 불이 나서 백성들이 끄려고 했는데 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그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한번 경고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불평하면 안 된다로 경고를 주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데 4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좀 긴 내용인데 두 번째 불평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던 이방인들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탐욕이 뭔지는 나오지 않지만 문맥상 고기 먹고 싶다는 게 있죠. 그죠? 고기를 먹고 싶다.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1년 넘게 고기를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고기 얼마든지 먹고 싶을 수 있는데 왜 이것이 잘못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품음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좀 욕심내다가 좀 강세되어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아주 강하게 욕심냈으니까 이들이 고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체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거. 근데 이것 때문에 인해서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욕심, 즉 고기가 먹고 싶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곳에서 생긴 문제들이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욕구 때문에 자신들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고기를 먹고 싶어 했고, 근데 고기가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아마 고기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눈물이 나고 이들이 웁니다. 예, 이해가 잘 안 돼서 본문에 보면 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오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운다고 나옵니다. 진짜 고기 때문에만 울었을까요, 이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고기 때문에만 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구절 2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라고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계속 집착하다 보니까 여기는 고기가 없고 애굽에는 고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1년 전에, 아니 그보다 더 전에 애굽 왕의 핍박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 애굽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나올 때 얼마나 기뻐하며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와서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애굽이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너무 안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분명히 애굽이 안 좋고 출애굽이 좋았는데 이제는 출애굽이 안 좋고 애굽이 좋다라고 가치관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왜? 어디서? 고기 하다가. 예. 고기 먹고 싶다 하다 보니까 오직 그 모든 관심은 고기 하나에만 집중이 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보이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애굽 밑에서 그렇게 고역을 하면서 막 매일매일 벽돌을 구워내면서 그렇게 힘들고 다음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이런 내용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고기만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네. 이들이 탐욕이 아주 강하게 집착하던 그 탐욕으로 인해서 실제로 가치를 판단해야 될 가치관의 왜곡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 내용 보면 이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지난 1년 넘게 이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이들이 아주 잘 못해서 38년을 더 먹어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만나가 빠져버리면 이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만 합니다. 전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푸신 은혜가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만나에 대해서 폄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아무것도 폄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까지도 이제는 그들에게 불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왜곡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치관의 왜곡이 생기면 이전에 좋던 것도 좋지 않게 보이고 이상하게 내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예. 이전에는 옳고 그르다가 분명했는데 점점 지나면 옳고 그르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심리적으로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재밌죠? 설교 때 심리적인 얘기 잘 안 하고 싶지만은 한 사람이 뭐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근데 불평은 자기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내는 것입니다. 안에 있을 때는 불만이라 그러고, 근데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불평이라 그러는데, 불평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하잖아요. 하게 되면 내 불평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작업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내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네. 나는 옳고 나는 억울하고라는 말을 같이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행동했다. 이거 어디서나 나타나는, 법원에 가면 흔히 소송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한 일이 불평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억울하다고 세뇌가 됩니다. 그 다음은 그전에는 생각 못했던 불평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불평하게 됩니다. 그 불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또다시 억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 불평거리는 점점 많아지고 동시에 나의 억울함도 점점 많아집니다. 세상 억울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불평이 확대되면 나중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이제 안 보이게 됩니다. 뭘 보더라도 불평거리를 자꾸 찾아내야 되니까 내 눈은 불평을 찾아내는데 최적화되고 내 안에서는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최적화됩니다. 그래서 11장 12장에 이들이 가치관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불평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냐라고 하나님께 불평까지 하게 돼요. 선을 넘은 것이죠, 이제. 불평을 해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면서도 전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자체를 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뭘 해도 억울한 사람이니까. 나는 정당한데, 나는 지금 피해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불평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파괴돼 버렸으니까, 무너져 버렸으니까. 해도 되는 것과 해서 안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이 되면은 더 불평하고 더 정당하고 더 불평하고 더 정당하게 되면 이제 대상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구분이 안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같은 경우인데 어쨌든 이스라엘도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만나도 불평하고 출애굽도 불평하고 이제는 전부 다 불평입니다. 고기를 못 먹게 만든 모든 게 다 불평입니다. 이제는. 네. 하나님의 은혜 따위도 필요 없고 내게 베푸신 복도 필요 없고 나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게 하는 모든 것은 자기에게 다 불평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게 된 거죠. 네.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한 불평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정당하지 못한 불평의 특징인데 그것은 전염입니다. 요즘에 전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민감한 시대죠. 그죠? 그런데 불평도 전염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절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울었다는 얘기잖아요. 울다가 지금 안 울고 있는데 또 다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베라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괜히 불평했다가 또 진노당할까봐 바짝 긴장했는데 그 긴장을 허물어뜨린 것이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 그래도 자기도 먹고 싶죠. 똑같이 1년이 지났는데 불만거리들이 많습니다. 불만거리들이 많은데 그것을 억누르고 지금 가고 있는데 누군가 터뜨렸으니까 기회다 싶어서 자기도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똑같이 불평하게 됩니다. 4절에 이스라엘에게 탐욕을 품었다라고 나오는데 34절에 하나님께서 기브롯 핫다와 즉 그들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그들이 욕심내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품었던 탐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징계받고 욕심하고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방인에게서 시작됐지만 이스라엘에게 전염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내가 불만이 생겨서 불평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하고 잊어버립니다. 듣는 사람도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래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인가 기회를 타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불평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영향을 받습니다. 모세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게 됩니다. 다 울게 되니까 모세가 그 상황을 보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 불평의 상황을 낙심하게 돼서 하나님한테 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저를 좀 죽여달라고. 더 이상 내 눈으로 이런 상황을 보지 않도록 만들어달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알았다. 내가 고기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의 반응이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라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바로 그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신앙적으로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마음이 다운되고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이 사라지고 불신하는 모습입니다. 처음 시작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 소수 이방인이었는데 이것이 전염되어서 전체 이스라엘을 감염시키고 전체 이스라엘이 전염된 것이 모세를 감염시켜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도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의 불신을 보시고 그래 너도 나를 못 믿냐라고 만약에 처벌하셨다면
모세도 진노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도 진노의 대상, 이스라엘 그곳에서 다 광야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에 대해서 진노를 안 하십니다. 희한하게. 모세에 대해 진노를 안 하시고 모세에게는 답을 주십니다. 그래,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70명의 장로를 세워주겠다라고 모세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이제 고기를 주십니다. 네. 왜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관대하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도 사르시고 이렇게 하실까?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될 큰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불평이 다 좋고 다 정당하고 혹은 다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34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야기들이 교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이것이 처음 두 번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이스라엘 불평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평대로 70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불평대로 고기를 주신 다음에 죽이십니다. 예, 반전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무덤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고 진노하셨을까? 기준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 정리를 제가 좀 안 했는데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한 불평은 하나님의 귀에 들으시기에 정당하지 못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불평이었거든요. 이런 특징 그러니까 내 불평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평 이런 내용이 있다. 다음에 이 불평은 나의 가치관을 바꾼다. 이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정당하지 못한 불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과 모세의 불평이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태적으로 이들은 불평을 사람에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을 때 이들은 옆 사람에게 자꾸 불만을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게 자꾸 전염이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저 못 견디겠습니다. 이게 외적인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참 중요한 요소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는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옆 사람한테 불평했던 백성들이 진노를 받았거든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다음 내용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이기심, 욕심, 이제 고기 먹고 싶다는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을 막 비난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 왜 만나 이렇게 맞으면서 막 이렇게 은혜도 비난하는데 모세는 내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바짝 낮춰버립니다. 네. 똑같이 불평, 불만의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를 보고 있고 모세는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내용상. 큰 차이점이죠. 네. 하나님, 저 이 상황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저 이 상황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비난했다면 아마 상황이 달라졌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저를 이곳에서 차라리 제거시켜달라고,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안 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했지. 고기를 달라 이렇게 말했지. 예. 아마 이 상황에서 고기만 준다면 어떤 우상이라고 갖다 줘도 그를 하나님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내용과 모세의 내용은 달랐다. 이 두 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것을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토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속에 있는 불평을 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불평을 토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비난하라는 말 아닙니다.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많이 부정적인 말을 했어도 그 끝끝내 입으로 하나님께 불평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 덕에 나중에 자신의 재산을 2배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것만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이 너무 악한데 저를 좀 도와줘. 이러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어요가 되는 순간 갑자기 이제 판이 달라지게 됩니다. 판이 달라지게. 네. 그러니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 가운데 불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마음이 너무 편안하지 못해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라는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접근하다가는 결국은 나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나도. 내 말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귀 안에란 말인데 그들이 투덜투덜 거리는 게 하나님이 귀 안에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니랑 내랑만 말한 게 아니고 그 말이 하나가 카피가 돼서 하나님 귀 안으로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귀에 그게 정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진노로 갚으십니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복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가장 우리 삶 가운데서 위험한 것이 우리 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입과 말에 대한 교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분 잠언 봐보세요. 지혜로운 말, 어리석은 말, 말에 대해서 굉장히 야고보서도 말에 대해서 혀에 재가 물리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고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평이라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불만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불평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는 건 좋은데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겼을 때 이 불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손쉬운 방법이 사실은 좀 수다죠. 수다 떨고 하면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한데 나는 5분 동안의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 말 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분별하시면 이거 정당한 불평, 정당하지 못한 불평, 정당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정당하지 못한 불평은 다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그게 무섭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불만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냥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차라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가 됩니다. 예.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것도 말이네, 축복하는 것도, 그죠? 축복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명하게 살아있는데 이 방법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싫게 됨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풀고 못 풀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진노의 대상이다. 그것이 위험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겼을 때 그 불만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의 방법으로 풀 것인가 기도의 방법으로 풀 것인가. 네, 내가 욕심내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막 나중에는 무시하고 밟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도 밟고 포기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것인가. 네.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방법이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선명하게 대비시켜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된다면, 예,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기도하는 방법, 내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고 불만이 생겼을 때 하나님 저 이해 안 돼요, 불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혹 나도 모르게 불만이 계속 쌓이고 불평하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저 불평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는 걸로 봤을 때는 분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생겼으면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빨리.
이게 지속되잖아요. 그 지속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서 불평이 불평을 낳게 되고 나를 정당하고 불평 정당 이렇게 계속되면 결국 내 가치관 자체가 왜곡이 되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또 다른 죄를 낳도록 만들지 않도록 조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불만을 선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1장 내용을 통해서 이 불만이 생겼을 때 불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대로 그냥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소문내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 등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내게 복을 주실지 진노를 주실지 내게 응답을 주실지 내게 화를 내실지를 판단하신다고 하니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한 불평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멸시하는,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가치관 자체를 점점 왜곡시켜서 불만은 점점 많아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평으로 전염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러한 불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낮추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불만을 오히려 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